봉헌을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성막, 하나님께서 모든 재료도 말씀하셨고 어떤 양식으로 만들어라 다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을 했어요. 이 성막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드립니다. 그게 봉헌이거든요. 요즘도 예배당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헌당한다 그 말이 봉헌한다 말하고 똑같아요. 헌당한다. 이 성전을, 이 예배당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쓰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 헌당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지금 이 상태로는요, 우리가 헌당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아직 빚이 있거든. 빚이 있는 상태에서는 헌당 예배 절대 안 드립니다. 빚 다 청산하고 이 예배당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만 선포되는 예배당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려요. 제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셔가지고 이 노번 땅 전체를 사가지고 그야말로 237과 5천 정도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짓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제가 가고 싶어요.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지 새 뜰이 있는 예배당, 치유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 렘넌트를 제대로 훈련시키고 237, 5천 정도에 와서 훈련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당을 우리 노번 동네에다 짓고 깨끗하게 은행 정리 싹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37 다 모아가지고 훈련하면서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고 저는요 딱 물러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건강이 조금 걱정이 됐는데 또 검사를 한번 받았거든요. 검사 받으니까 간에 뭐가 비친다 그러면서 그래 CT도 찍고 다 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 힘 주시면은 그런 응답도 축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배당을 지었으면 헌당을 해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린 거 그걸로 만족한 게 아니고 진짜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제대로 쓰였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봉헌을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 성막 위에 가득히 임했다. 그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어느 정도 충만했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충만히 임하시고 하니까 모세가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그 복음의 빛이 충만히 임했다. 그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혹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절대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포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앞으로 이 금토일 시대 제가 만들어가지고
이 충만한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렘넌트도 도와야 되겠고 또 2, 3, 7, 5천 종족도 제대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상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 도달해야 되느냐? 이게 최고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뭐 때문에 세상에 흑암이 닥치냐? 그 배후 영적인 존재 사단의 존재와 활동 아닙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 사는 인간들이 지옥 배경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선막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이 말은요, 빛으로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훌륭한 사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영광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임하니까요, 재앙과 흑암과 지옥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완전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최고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는요, 복음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 밖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흑암을 이길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고 흑암을 이길 완전한 권세까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건 절대 종교로서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율법주의가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 윤리, 도덕 가지고도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해방받았고, 이 해방받은 어마어마한 영광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한 전달이 아니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와 2, 3, 7, 5천 종족, 이 7곳과 대곳 땅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맛을 제대로 봐야 증인으로 설 거 아닙니까? 절대 종교생활 해가지고는 이 맛을 볼 수 없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 비슷하게 산다 할지라도 절대 이 맛 못 보죠. 그러면 증인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영광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요셉에게 성취가 되었죠. 그 누구도 못 깨닫는데 믿지도 않았잖아요. 세계가 전쟁과 재앙, 죽음, 아주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 요셉 한 명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났어요. 이 비밀을 알고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까지 뭡니까? 12가지 기적을 하나님께서 저 애굽 땅에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의 모든 흑암을 다 꺾으신 것이죠. 그 영광이 지금 광야길 성막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우리 후대가 이제 사무엘처럼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미스바 운동. 피제사 드리면서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요, 이제 2, 3, 7과 5천 종족 다민족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겠죠. 혹시 앞으로 다민족이 우리 교회를 찾는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네게 임한 여호와의 영광의 비밀이 너를 통해서
네 나라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너를 통해서 너희 민족에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한 다민족들이 갈 때는요, 이 영광의 비밀을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세계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 화산 폭발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지금 지진 공포에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요. 과거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일본이 완전 그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뭐라 그러죠? 닌카이 대지진? 난카이 대지진. 이 과학적으로 그게 지금 계산이 되었어요. 앞으로 수십 년 내에 어마어마한 일본 열도 완전 가라앉을 만한 그런 지진이 지금 밑에서 지금 끌어오르고 있다.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 땅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을요, 다윗에게 전달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이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 영광의 빛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가운데 뭔 일을 했습니까? 전 지역에다가 기도의 망대 1,000망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를 살릴 성전 지을 준비를 완벽히 감당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 줄 믿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요, 렘넌트 몇 명 보세요. 다니엘과 세 청년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이제 전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했습니다. 네가 빛을 만들고 전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러면 세계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 칠곡과 대구 땅에 전달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세계에 전달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증인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그 복음의 맛을 제대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종교생활하면 절대 복음의 맛을 못 봐요. 복음의 맛을 못 보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서도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입을 벌리면 그게 증인의 이기게 되는 거예요. 내게 증거 있으면요, 어떤 삶의 현장에 가더라도 이 영광의 비밀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다민족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다른 거 말하면요, 저주받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비밀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저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세상 그 어떤 좋은 것도 복음보다 더 좋은 건 없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일,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의 비밀이 온전히 증거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또 회당에서 후대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광, 그 근본 내용이 뭐겠습니까? 오늘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먼저 복음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근본 교회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게 교회입니다. 또 모든 삶의 과정들이 너무 어려움이었는데 원네스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거 누리는 교회거든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요, 우리 개개인들이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 붙잡고 모이면요, 그게 회막이고 그게 또 교회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 천국 보좌의 배경이 또 우리 교회입니다. 결국 천국도 교회거든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들이 천국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교회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예배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보좌와 언약이 누려지는 지성소가 있는 교회, 여호와의 언약이 성취되는 성소가 있는 교회,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새뜰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금토일 시대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 성막은 한 군데 있을 수도 있지만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하면요, 이동하는 여호와의 영광 따라 이 성막도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6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그랬습니다. 한 군데 딱 멈춰섰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이 임합니다. 구름이 임하면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또 자기들 장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영광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떠올라가지고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빨리 장막도 철거하고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영광 구름 따라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구름이 있을 때는 같이 움직여라. 성막 위에 구름이 없을 때는 움직이지 마라.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랬습니다. 이 모두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 가는 세계복음화의 길에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추우면 불 기둥으로 또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길을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멋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에 구름이 임하면요,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성막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 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사인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머물면 거기에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과 같이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광야의 삶 전체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되는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영광의 비밀을 우리가 온전히 전달해 주는 게 또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먼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종교적인 예배 말고, 율법적인 예배 말고 언약적인 예배, 여호와의 영광으로, 복음 안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언약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예배가 나는 안 된다,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그 사람은요 없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가 필요 없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거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그거 아닙니까? 공산주의는요 예배 같은 게 뭔 필요하냐 그랬다니까요. 그 배후에는요 틀림없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감히 마귀가 시험하러 나왔잖아요. 배고픈 걸 이용을 해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명예심을 잡고만 자극을 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마귀가 성경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때 예수께서 안 넘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마귀가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겁니까? 온 천하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이 전부 내 건데, 거짓말이죠. 이 모든 영광이 다 내 건데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줄 것이다. 자기 보고 절하라는 겁니다. 경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배는요 누구에게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 경배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요 자기한테 절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완전 뺏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양보해도 좋겠지만요 절대 예배 축복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배 대상 바꾸라는 게 마귀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인데 어느 정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일 만큼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잖아요. 지성소, 성소, 세 가지 뜻, 금토일시대, 묵상시대,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성전의 제도들, 성전의 양식들,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으로 다 재해석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광의 응답을 준비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흐름을 회복하는 게 또 중요하지요. 우리는 말씀 받고는 그 말씀을 내게 완전 각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어느 날 응답으로 다가오거든요. 내가 한번 응답 제도받았다. 그 응답이 체질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흐름 회복이 너무 중요한데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성취되고 선교가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과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예배 회복과 흐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들이 성취되는 귀한 응답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본격화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그 축복이 주의 백성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 결론 내리게 하시고 복음의 뿌리 내리고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되어져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 되어져서 캠프 인생 완전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 2, 3, 7, 5천 정도에까지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는 모든 흑암 권세를 완전 꺾어주시고 주의 백성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